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죄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할 신앙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이 많은 한 해였지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뒤를 보면 감사하고 또 앞을 보면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1년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지만 아쉬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지만 또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에 성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탄절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에도 제가 여러분을 축복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한 해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 해가 지나가면 새해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저도 이제 새해가 되면 6학년이 되나 봐요. 아담이 엄마 맞습니까? 예. 뭐 번쩍번쩍 한 해가 그냥 지나가니까 내가 내년에 새해가 되면 59살인가 5학년 9반인가 6학년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6학년이 되나 봐요. 그래서 6학년이 되는데 여러분 5학년 10반이라 불러주십시오. 예, 어쨌든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쉬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계속해서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고, 멀리는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매주 한 번씩 3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설립 당시 임시 당회장으로 애써주셨던 김장은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3주 전에 소천하셔서 제가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박종현 집사님 시어머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임미경 권사님 친정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매주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가 늘 마지막에 살고 있구나. 여러 번의 마지막들을 계속 거치면서 시간은 또 다른 마지막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함께 우리 인생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은 우리는 종말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지막 순간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 흐름 자체가 마지막을 향한 흐름이고, 이 시간 자체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시간 속에 같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앞부분만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 인생의 종말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그냥 이 세상 종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종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약 25절마다 한 번씩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이 종말을 특별히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먼 미래에 종말이 있을 건 분명히 알아요. 세상 종말도 틀림없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종말도 언젠가는 찾아오겠죠. 하지만 그 미래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종말의 때는 자다가 깰 때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종말의 순간이 올 것이다. 여러분,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도 바로 문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야고보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심판하실 우리의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바로 만납니다. 문을 열면 바로 종말의 시간이에요. 죽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문 앞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며 성경을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런 날들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주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 계실 겁니다. 그러니 종말이 정말 너무나 가까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이 가까운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아주 빠르게 지나서 어느 날 죽음의 문을 열고 여는 순간에 그 종말의 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이 2022년의 시작으로 이어지듯이 우리에게 인생의 종말은 영생의 시작이며 세상의 종말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마지막 자락에서도 소망이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2021년의 마지막과 2022년의 시작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그 마지막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그 전환점, 그 전환점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전환점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변화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이 전환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전환점에서 내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변화를 이루어 보겠다고 기도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종말이 새로운 영생의 시작인 것처럼 2021년도의 마지막이 2022년도의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그 전환점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내 삶에 어디에서 가치를 찾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즐겁게 연말연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전환점에 서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내 삶이 내년에는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는 그런 연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개념을 기독교 신학에서 전문적으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의미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있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면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이요 또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간을 붙잡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까? 7절 말씀 나머지 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원문에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라. 그러므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를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뭡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되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헬라어로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요즘 사람들이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정신이 없습니다.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정신없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미래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연말연시에. 근데 사람들 보세요. 연말연시에 얼마나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여러분, 이 연말연시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연말연시에 기도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에 대한 영감을 받은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계속 한국 교회사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 교회사의 여러 이야기들을 읽다가 아주 몇 달 전에 마음속에 탁 파고든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이게 정말 우리가 연말연시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896년 양반집 후처로 들어가 살던 한 부인이 밤중에 하녀와 함께 이화학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스크랜턴 대부인 후임으로 이화학당의 교장이 된 프라이 선교사였습니다. 원래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어머니를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화학당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기틀을 잘 잡아가지고 스크랜턴 대부인은 상동에 있는 다른 선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고 이 이화학당의 후임으로 프라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님을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집 후처로 들어가 살던 한 부인이 찾아갔을 때에는 프라이 선교사님이 그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프라이 선교사님이 이 밤중에 양반집 부인이 여긴 웬일로 왔느냐 했더니 그 부인은 이화학당에 입학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프라이 선교사님이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양반집 부인들이 대부분 남편의 강요로 입학했다가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일들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 양반집 한양에 있는 양반집에서 남편이 이 부인에게 영어를 배우게 해가지고 이제 왕비나 또 이런 사람들 왕실의 여자의 그 통역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정치 중심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양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반들이 자기 부인을 강제로 이화학당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시켜서 영어를 배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달도 못 가서 그냥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생 수가 늘어나자 기혼자는 학생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돌아가지 않고 입학을 허락해달라고 계속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프라이 선교사님은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부인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 부인은 하녀가 들고 있던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그 등불을 들어 올려서
입으로 불어서 등불을 확 꺼버렸습니다. 순간 고요한 침묵과 함께 캄캄한 어둠이 주변을 덮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밤에 등불 꺼버리면 칠흑같이 어두워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침묵을 깨고 그 부인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캄캄하기를 이 등불 꺼진 것과 같으니 우리에게 학문의 빛을 비춰줄 수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프라이 선교사님의 마음의 문이 안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하기를 이 등불 꺼진 것과 같으니 나라의 운명이나 그 당시 여자들의 운명이나 정말 칠흑같이 캄캄한 그런 운명이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학문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 말에 그만 프라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의 문도 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인은 20살이 넘은 만학도로 공부를 시작했고 또 기독교인이 되어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받을 때 낸시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이 양반집 후처를 그 남편 하상기의 성을 따서 하시부인 낸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인의 이름이 하란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나오는 기록에는 하란사 부인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란사는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일본에서 1년간 유학한 후에 1902년 다시 미국으로 가서 오하이오주 웨슬리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 드디어 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할 때 하란사는 짧은 머리에 검은 모자와 검은 드레스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간혹 드라마나 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신여성들이 귀국할 때 모습 보시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갈 때는 쪽진 머리에 그리고 한복 저고리 치마를 입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에는 서양식으로 짧은 머리에, 사실 여자들이 검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검은 모자에 검은 드레스를 딱 입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후에 하란사는 스크랜턴 대부인과 함께 불우한 부인들에게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했으며 집안의 노비를 해방하여 그들을 자녀로 대우하고 이화학당의 교수가 되어서 여성교육과 민족개몽운동에 헌신하는 기독교 신여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란사의 인생이 바뀌던 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란사가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캄캄하기를 이 등불이 꺼진 것과 같으니 우리에게 학문의 빛을 비춰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캄캄하기를 이 등불 꺼진 것과 같으니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힘들고 지친 인생이 넘쳐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합니다. 등불이 꺼진 것처럼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인생에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2021년 마지막이 가까워진 때 이 기도를 통해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를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둘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쭉
뻗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말이 달릴 때 근육과 힘줄을 최대한 뻗어서 힘껏 달리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최대한 힘껏 쭉 뻗어서 힘에 붙이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8절 나머지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죄를 덮는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허다한 죄를 용서할 만큼 그렇게 힘껏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어려운 사랑이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힘껏 사랑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도 않고 말로만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힘껏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를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셋째, 대접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대접한다는 것은 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먼저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원망은 과거로 떠내려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그러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1876년 경기도 연천군 적성면에 사는 11살 양정혜라는 소녀가 조혼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양반집 사람들이 세상이 흉흉할 때에는 주로 조혼을 많이 시켰어요. 11살에 혼인을 한 겁니다. 할아버지는 적성 현감을 지냈고 아버지는 해주에서 무역업으로 성공한 양반 가문에다가 또 부잣집 막내딸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그 어린 시절이 행복했겠어요. 신랑집도 역시 개성에서 유명한 양반 가문의 부잣집이었는데 시할아버지는 풍덕 군수를 지냈고 시아버지는 성균관 진사였으며 신랑은 그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부잣집 외아들과 결혼했으니 참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1년 후에 신랑마저 세상을 떠나서 양정혜는 14살에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게다가 시어머니마저 그 충격으로 정신 이상 증세가 있었고 시할머니는 병약해서 결국 어린 과부, 14살 어린 과부가 큰 집에 살림살이를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간 고난의 삶을 살다가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22살의 과부가 전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양정혜는 그 재산으로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젊잖아요. 돈 많잖아요. 봄이면 꽃놀이, 여름이면 물놀이, 가을이면 단풍놀이, 겨울이면 눈놀이, 온갖 기묘한 놀이를 즐기면서 사는데 타고난 미모의 재산도 많으니 성도 화류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종착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굿땅이에요. 굿땅.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굿땅입니다. 송악산 굿땅에 출입하면서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즐거운 놀이에 빠지고 신바람 나는 굿판을 벌여도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 개성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양정에는 호기심에 예배당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 후대에 남겨진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후대에는 이 양정이가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 예배당에 구경 갔을 때는 마침 목사가 열렬히 설교할 때였다. 그 강연의 내용은 한국 부인네가 미신 때문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며 또한 생활과 문화가 발전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강연이었다. 이때 선생은 그 강연을 듣고 그 즉석에서 심기일전하여 굿땅에 다니면서 물든 모든 생각을 깨끗이 청산하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어요. 딱 한 번 갔는데, 그것도 구경하러 한 번 갔는데 거기에서 심기일전,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굿땅에 다니면서 물든 그런 모든 저속한 생각들 다 청산해버리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경 삼아간 교회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놀이친구였던 젊은 과부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크렘 선교사 부인과 함께 개성에 자기 재산을 들여서 송계학당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과부들, 젊은 과부들이 많이 다녀서 사람들은 이 학교를 과부학교라고 불렀습니다.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는 자기 재산으로 정화여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부가 하는 학교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지만 7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갬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서양식으로 남편의 성을 따서 김정혜라고 이름을 고치고 이후 김정혜 선생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김정혜 선생은 한일합병 후 정화학교를 관립으로 흡수하려는 일제의 압력에 맞서서 그 당시에 이 민족사학이 그야말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에도 이 김정혜 선생의 재산으로 세워지는 학교들, 그 사학들, 이런 사학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사학들을 재산을 들여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화학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 사학으로 남기려고 목숨을 걸고 그 사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 세력에 맞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목을 베어 바치라면 바칠지언정 우리 정화학교만은 바칠 수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틴 거예요. 학교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는 개성 여자교육회를 창설하고 이후로도 일제강점기 소망이 없던 시대에 여성 교육과 민족 계몽운동에 자신의 재산과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것은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봉사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봉사하시려고 결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뒷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무슨 뜻입니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앞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봉사하는 사람은 말할 때 경건함으로 진지하게 신앙적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말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봉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기로 결심한 분들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또한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금방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공급한다고 하는 말은 함께 노래한다는 의미입니다. 봉사는 하나님과 함께 이중창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는 여러 봉사자들과 함께 합창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울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나님과 함께 이중창하는 것이고 봉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합창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봉사는 신음소리가 나지만 하나님과 동역하는 봉사는 노랫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2021년이라는 숫자도 참 언제 이렇게 21년이라니. 아직 저는 2011년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21년이 벌써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 숫자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벌써 22년이 곧 다가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니 마지막 때도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캄캄함이 이 등불이 꺼진 것과 같으니 이 어두운 시대 소망이 없는 인생에 소망의 빛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을 만큼 힘껏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소망의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사랑하면 봉사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면 진정한 봉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은 아주 특심하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헌신할 때 비로소 열매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여서 진실되게 봉사하고 헌신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봉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대접하고 봉사하는 섬김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맛을 경험하고 새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언제나 저희들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한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위에서 소망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의 빛을 갈망하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